오늘 첫 예배인데 첫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항상 해야 되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가 다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 그 본문뿐만 아니라 13장과 14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 주일 아침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목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목감기를 앓았어요. 아주 심하게. 그리고 이제 끝물인데 그래도 오늘 목이 좀 잠겨 있어서 탁한 소리가 나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토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거기도 아주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목적지가 분명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간다 그러면 숏컷, 최단거리, 지름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비극을 겪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어서도. 아니,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가다가 쉬고 여유 있게 걸어도 30일이면 가요.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가나안 턱 밑이거든요. 여기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뽑았죠?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성경 우리나라 말에 꾼이라고 하는 어미가 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도박꾼, 노름꾼 이런 게 있어서. 근데 12명, 12지파의 12명을 누구를 뽑았을까? 여러분 어디죠? 달리기 잘하는 마당새 돌쇠 뽑은 거 아니에요. 차세대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뽑은 겁니다. 왜 뽑았냐면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몰래 들여보낸 거죠.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13장에 보면 임무를 명확하게 줘요.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성인지 요새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둘러보고 올 모든 것을 임무를 명확하게 줬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와라. 이걸 이제 군대에서는 적지종심작전이라고 그래요. 적지종심작전. 전투가 벌어지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해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적의 후방을 살피고 우리 아군 포병 화력을 유도하기도 하고 적의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후방을 교란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특전사, 군단의 특공연대, 사단의 수색대대, 연대 수색중대, 이런 부대가 적지종심작전 부대예요. 우리는 그냥 정탐 그랬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적지종심작전이라고 해요. 여기 성경에는 가서 요인을 암살하고 가나안을 후방을 교란시키고 어디를 폭파하고 이런 거 아니죠. 가서 명확하게 정찰하고 돌아오라, 보고 돌아오라 임무를 줬어요. 이들이 복귀했습니다. 40일 동안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워낙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하나 붙잡혀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무사귀환했어요. 그리고 결과 보고 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 10대 1로 나누어진 거 다 알잖아요. 10명 못 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요새 속에 삽디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의 후예들, 다 거인족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 전투력 보니까 우리는 잽이 안 됩니다. 거기 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메뚜기와 같다.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갑시다. 유턴합시다. 유턴.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로 살아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다 죽고 처자가 잡히고 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유턴합시다. 근데 두 명은,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백과 선언 가운데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제가 물론 밥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라기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다들 절망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면,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 받을 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 보면 가슴이 뜨겁게 하는 고백과 선언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0대 2로 나뉘어져서 보고를 했는데, 다 둘러보고 돌아와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속에 은연중에 생기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의 회로 속에 자연스럽게 돌아서 우리 마음 속에 메이킹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 1로 나뉘어진 걸 잘 알아요? 10명의 보고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옳지 못한 보고, 2명의 보고는 옳은 보고, 10명의 보고는 나쁜 보고, 2명의 보고는 좋은 보고, 10명의 보고는 믿음 없는 보고, 2명의 보고는 믿음 가운데 행했던 보고, 10명의 보고는 선하지 못한 보고, 2명의 보고는 선한 보고, 뭐 이런 대비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편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착각. 10명의 보고는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위 보고, 조작 보고, 왜곡 보고, 2명의 보고는 진실된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2년 전인 1590년에 통신사를 일본으로 보내잖아요. 서인 대표였던 황윤길이, 동인 대표였던 김성일, 그렇게 통신사를 보내요. 1년간 일본을 돌아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1591년 3월 1일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서인 대표였던 통신사 황윤길이는 곧 쳐들어옵니다. 일본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동인 대표였던 통신사의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아닙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거죠. 여러분, 대개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한쪽은 A를 얘기하고 한쪽은 B를 얘기하고 한쪽은 오른쪽을 얘기하고 한쪽은 왼쪽을 얘기하고, 근데 대개 이럴 때 보면 대개 펼쳐지는 양상이 진실 게임인 경우가 많아요. 진실 게임. 거기 요새 있었잖아. 요새가 어디 있었어 거기에. 야,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 평균 신장이 160이더만. 대개 이렇게 진실 게임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보고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요새와 산성이 있는 거 맞아요. 거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거 맞아요.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있어서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화력 대단해요. 지금 떠돌이, 지금 광야, 이제 막 애굽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 나온 나그네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보면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보고, 아름다운 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을 보고했어요. 사실. 이 대목이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 10명은 본대로 얘기했다니까요. 왜곡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맛대로 조리하지 않았어요. 조작하지 않았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본대로 보고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이 10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10명은 육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본 걸로 그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다시금 그 땅을 바라봤어요. 뭐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다시 봤어요. 믿음의 렌즈를 끼니까 육신의 안목으로는 안 보였던 게 보인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렌즈를 끼면 그거 넘어가 보일 수 있어요. 육신의 안목으로는 그거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요새, 산성,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화된 전투 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 조건, 그것만 보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금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본 거예요. 보니까 그래, 그거 맞아.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요새를 가지고 있고 산성을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보고를 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렌즈로. 여러분, 천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천장. 여기 앞에 있는 요 작은 것 요거 말고 요건 아마 할로겐일 것 같긴 한데 요즘 이런 LED도 나오지만 저 뒤에 있는 중간부터 있는 큰 원, 거기 이렇게 있는 등들 보이시죠? 그죠? 예, 우리가 예전에 이걸 그 상표 브랜드로 해서 뭐 오스람 정도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게 지금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땡. 다시 저 한번 보시죠. 예.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오늘은 아마 문 안 열 텐데 안과를 농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뭐 오스람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메리평 형광등입니다. 우리 형광등 긴 것만 우리가 예전에 썼는데 그 형광등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게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빠른 속도로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저게 켜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백열전구하고는 달라요. 형광등은 60분의 1초 간격으로 빠르게 깜빡여요. 이제 켜질 때 꺼질 때 왜 껌뻑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생각나는 사람이 형광등 같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켜질 때만 그런 거고 그렇게 딱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도 원래는 빠르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재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빠른 속도로. 근데 이게 60분의 1초니까 얼마나 빨리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깜빡이는 것,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빡이는 게 우리 눈에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이야기 아시죠? 파블로프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뭐를 쳤다고요? 땡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땡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한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먹이를 안 가지고 왔어요. 먹이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종만 쳤대요. 땡.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뭘 흘리더라? 예, 침을. 이제 곧 먹을 거 줄 거니까 침을 흘리더라. 이게 조건반사 실험 이야기인데요. 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이야기하고 이 형광등의 원리를 코카콜라가 섞어가지고 광고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15초잖아요, TV 광고가. 15초 동안 농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농구하는 거예요. 막 드리블, 현란하게 드리블하고 레이업 슛도 하고 막 덩크 슛도 하고 마지막에는 공을 딱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요. 근데 콜라 사진이 안 나와요. 콜라가 광고에 안 나와요. 밑에 이렇게 쭉 그 엠블럼 로고 글씨가 지나가는데 코카콜라. 그래서 이제 이게 코카콜라 광고인데 아니 왜 콜라를 뭐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야, 이거 새로운 기법이네. 제품이 안 나오고 그냥 글씨만 지나가서 코카콜라인 줄은 아는데 그것조차 못 본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광고야? 농구 광고야? 근데 아니요. 농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나와서 15초 동안 또 축구 슛하고 해요. 공 위에다가 발 딱 올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선수가 막 테니스 종목마다 나와요. 종목마다. 이게 뭐야? 무슨 광고야? 비밀을 알았어요.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진이 있냐면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가서 처음으로 느낀 게, 야, 미국은 진짜 다 크구나, 다 커. 예. 컵도 스타벅스 갔더니 우리는 벤티 사이즈가 제일 큰데요, 거기 트렌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990ml짜리 큰 거. 예.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별로 안 커 보여요. 예, 근데 이렇게 커요. 그 큰 유리컵에 가거름, 조가거름이 잔뜩 들어있고 거기 콜라를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 탄산 기포가 막 튀거든요. 차가운 콜라 때문에 그 유리컵 벽면에, 외부면에 성에가 몽글몽글 끼기 시작하다가 이내 그게 방울방울 합쳐져서 뚝 방울이 떨어지죠. 그 차갑고 시원한 콜라, 탄산 기포가 막 튀는 그 시원한 콜라 사진이 60분의 1초의 짧은 간격으로 착착착착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광고에. 근데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못 봤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TV 광고에 나온 사람 선수처럼 농구하다가 갑자기 갈증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코카콜라, 그 시원한 그 무의식에 저장된 그 사진이 탁 뛰어 올라서 시원한 코카콜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이 광고 기법을 금지시켰어요. 무의식을 활용하는 광고 기법 안 되겠다. 최면 이런 거 안 되잖아.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초니까 아주 유능한 최면술사가 딱 광고에 나와가지고, 배고플 땐 롯데리아. 그러면 최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자꾸 롯데리아. 이런 광고 안 되잖아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짧게 나왔다가 사라진 광고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 광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교훈 뭘까요? 우리 눈은, 시각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육신의 안목,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시각뿐입니까? 청각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가청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음역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2만 Hz를 넘어서거나 20Hz 미치면 우리에게 안 들려요. 근데 곤충들, 벌레들은 그게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리로 해충 퇴치기 만들어 가지고 캠핑 갈 때, 밤낚시 갈 때 그거 차고 가는 거죠.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곤충들, 해충들 귀에는 들리니까 범접하지 못하게. 시각, 청각뿐입니까? 촉각, 후각, 미각.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감각에도 한계가 있다.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고, 다 맛볼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고. 그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시각으로만,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는 데에도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착시 현상 같은 거. 집단 상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소재가 참 많아요. 분명히 꺾어진 건데 보면 반듯한 선인데 꺾어진 걸로 보여요. 제주도 가보시면 도깨비도로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저쪽으로 내리막인데 캔을 올려놓으면 위로 굴러 올라오니까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분명히 저쪽인데 수평자를 딱 대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저쪽이 오르막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내리막인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안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거룩함의 본질이 뭡니까? 찬송가 천천히 부르는 게 거룩함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났다고 하고 불가능이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절망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렌즈 딱 끼고 그것을 보는 거죠. 그들이 못 보는 그거 너머를 보는 거죠. 그래, 맞아. 부정할 수 없어. 조건과 여건이 어려운 건 맞아.
힘든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렌즈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렌즈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치 교회를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친목회 모임이나 개모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믿음의 렌즈가 다 차이가 있겠죠. 그죠? 어떤 분은 잘 닦아가지고 잘 갈고 닦아서 그 아주 고성능의 다초점 렌즈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또 막 이제 렌즈를 준비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렌즈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됨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저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럼 거기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거기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선한 열매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의지적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믿음의 렌즈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는 건가?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모두는 다 아주 고성능 믿음의 렌즈를 잘 갈고 닦아서 언제나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렌즈 끼고 딱 볼 때 그 렌즈를 통해, 믿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선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렌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렌즈를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잘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믿음의 렌즈를 점검해 보니까 아니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탁해졌나,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잘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왕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왕년 찾는 분들 많은데,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얘기하려면 지나간 해 왕년을 얘기해야 되지만,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근데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그 렌즈들 통해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그거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그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사건도 바라보고 현상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음절의 단어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와 민주주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백성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담임 목사가 올라가도 안 돼요. 그 자리에 장로님이 올라가도 안 돼요. 그 자리에 부장님이 올라가도 안 돼요.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민주주의의 뜻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사상이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핵심 원리 가운데
근본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일 수는 없으나 민주적 절차는 중요해요. 민주적 절차. 함께 의논하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큰 기둥은 다수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이걸 절대화시키면 모든 일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나요? 만약에 이때 모세가 여러분 6대 6도 아니고 7대 5도 아니고 10대 2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10대 2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니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랬지. 못 들어가. 결국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고 민주적 절차로 모든 일들을 대부분 경영에 나가지만, 또 결정에 나가지만 때로는 다시 합시다. 다시 기도해 봅시다. 왜?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원하는 일에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 있으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 갈등이 없으려면 답은 하나예요. 언제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결정하는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결정. 그러면 민주적 절차로 다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0대 2가 여러분 넌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으로 갈라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지금 다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10대 2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렌즈가 없으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10명의 편에 서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언제나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언제든지 성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가운데 이런 구분이 나올 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교회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넌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이건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 크리스찬,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크리스찬인 가운데 그 가운데 10대 2였다고 하니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눴지만 그 10명이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요새요 산성이요 막강한 땅이라고 보고하면서 절망적으로 보고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를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가요?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뿐만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또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이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서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체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끝간데 없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수없이 많은 비교 속에 그냥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행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언제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얘들아, 메뚜기로 살면 안 돼, 메뚜기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에게 불가능이 없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그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위대한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딸들이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잖아요. 저도 아들들을 길러보니까 아들들이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을 때에도 저 첫째하고 셋째가 굉장히 낙천주의자예요. 굉장히 하여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한 75점만 맞아도 너무 만족해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 아빠, 뭔데? 내 밑이 더 많아, 위보다. 항상. 저희가 군생활하면서 18번 이사했어요. 18번.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6번째 초등학교에서 졸업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5학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한 12월만 되면 아빠 갈 때 안 됐나? 갈 때. 왜? 아니, 이제 이사도 또 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저희가 12월 달에 이동을 해요.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전학 간 그 학교에는 3월 새 학기 가거든요. 겨울방학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보기엔 저거 큰일인데, 근데 이 정도 괜찮다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에, 부모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야, 가능하다고, 내가 돕는단 말이야,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도 언제나 머리 싸매고 전전긍긍, 못합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할렐루야. 제가 군에 있으면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아주 극심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장병들, 형제들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흔히 이제 군대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힘들었으니까 군에 와서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초임 때예요. 제가 8사단 16연대 섬길 때인데, 그 영외의 교회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위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걸어서 한 5분 가야 2대대, 3대대가 있고 그런 부대예요. 우리 방혜숙 권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방 권사님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 그때 방 권사님 만났어요. 방 권사님 아들이 제가 군 생활 때 처음으로 받은 연대 군종병이에요. 제 군 생활 속에 수십 명의 군종병들이 있었는데 최고였어요. 지금 여기 청주같이 살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3대대에서 탈영병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상병이 탈영한 거예요. 상병, 2등병도 아니고 상병 달자마자 9박 10일 휴가 나갔다가 돌아온 날, 이제 돌아온 것부터 이상해. 왜냐하면 돌아오는 날 오후 3시에 복귀한 거예요. 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청년들 남자들 잘 알 거예요. 아니, 20시까지 8시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왜 3시에 들어와요? 안 들어가요. 다 일동 시내에서 배회하면서 딱 보다 59분 그때 들어가는 거지. 택시 타고 그 앞에 도착해도 10분 전이면 그 앞에 또 있어요. 기다려요. 내 9분에 들어가야지. 9분에. 부대 들어오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3시에 들어왔어. 복귀 신고했어요? 5시에 탈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탈영한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탈영해서 어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멀리 안 가고 그 부대 앞을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이제 비상 걸리고 날 찾으러 나오겠지? 근데 알아야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8시가 지났어요. 8시 반쯤에 대대 주임원사가 퇴근하다가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기를 배회? 보니까 12중대 구상병이거든요. 야, 너 어쩐 일이야? 뭐 그게 아니라 타. 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슴을 오히려 몰랐던 게 약이 됐다. 왜냐하면 알았으면 상급부대 보고하고 비상 걸고 뭐 시끄러웠을 텐데 아무도 몰라. 대대만 알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도 사실은 그날 들어오는 인원을 제대로 체크 안 한 12중대장 야단 맞고 혼나야 되는 일이죠. 야단 쳤을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그거 몰랐던 게 다행이다. 몰랐던 게, 얘 도망가는 걸 몰랐던 게 다행이다. 그날 밤은 의무대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그 대대장이 불자거든요.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 대대장이 얘를 집차에 태우고 사단 법당을 갑니다. 이 친구가 구상병이 3대대 불교군종병이었어요. 여기 불교군종병 마크가 오바롭고 돼 있는. 왜냐하면 이등병 때부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요일이라도 바깥바람 쐬려고 트럭 타고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대대에서 불교 종교행사 가는 애들이 뭐 3명, 4명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뭐 갔다 안 갔다 그러는 얘는 매번 가니까 사단법사가 얘는 매번 오네. 너를 3대대 군종병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3대대 여기 오바롭고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도 불교 군종병이니까 얘를 데리고 법당에 간 거죠. 법사님 여차저차해서 얘가 이만한데 얘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니까 한 달이나 2달쯤 여기 법당에 데리고 뭐 잔심부름도 시키고 군종병도 있긴 하지만 청소도 같이 시키고 좀 그렇게 하시죠. 근데 법사가 NO,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NO, 안 됩니다. 여기 영의 법당이고 여기서 3분만 걸어 나가면 버스 정류장인데 내가 뭐 법당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데 얘 여기 있다가 맘먹고 버스만 타면 바로 서울이 탈영인데 여기 있을 수 없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그 신자인 대대장이 낙심하고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대대장 CP 얘를 앉혀놓고 카타칼을 딱 주더래요. 카타칼, 칼을 딱 주더니 떼라. 네, 떼. 뭘? 요 불교 군종병 마크. 그 카타칼로 오바로 걸친 걸 잘잘 해가지고 뗐더니 다시 입어. 그래놓고 집차에 태워가지고 연대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교회로 와가지고 저는 이 스토리를 그날 아침에 갔다가 거절당했다는 것도 이미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 사단 법당에 갔었는데 법사님이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럽디다. 근데 물론 연대교회도 영외에 있고 조건은 비슷한데 그래도 사단이 아니라 우리 연대니까 좀 어떻게 얘를 좀 데리고 계셔 줄 수 없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도 얘기했죠.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다. 두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대 군종들하고 같이 얘를 받아서 넌 편히 쉬어라. 얼굴이 하얘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눈치 보고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해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연대 군종들 입장에서는 상전이 하나 생긴 거예요. 밥 해가지고 같이 먹어야죠. 이 친구는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그 군종병 방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구상병 밥 먹어요. 연대 군종병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자기 그릇 설거지통에 넣고 또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방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병들에게는 상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얘 표정이 아주 밝아질 때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언제냐면 애들이 오면 그때만 해도 24년 전에 어린이집 보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세만 되게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갔지 나머지 다 데리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젊은 중대장 부인들 젊은 가족들이 뭐 7명만 모이면 애들이 14명씩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걔네를 케어하는 것도 우리 연대 군종 형제들이 또 하는 건데 애들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얘가 애들만 오면 너무 표정이 밝아지고 그 심각했던 표정이 그리고 애들을 다 케어하는데 기가 막히게 케어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얘가 깔끔하다 그랬잖아요.
수건 탁 빨아가지고 애 맡길 때는 분명히 코 찔찔찔 흘리고 막 이렇게 머리 산발하고 이런 애를 맡겼는데 데려갈 때는 얘가 딱 깎아가지고 여자애들 같으면 머리도 탁 빗겨가지고 묶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내가 분명히 세수 안 한 애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겐 뭐 탈영했던 친구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삼촌 그래가면서 젊은 가족들이 고마우니까 샌드위치 만들어 오고 과일 깎아오고 걔 것만 주나요? 연대 군종병들 것도 다 오고 하니까 연대 군종들도 아이고 잘한다 구상병 덕분에 우리가 이거 먹는다.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임명을 했어요. 구상병을 우리 교회 공식 베이비시터로 임명합니다. 얘가 그때부터 자기가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목사님 가재 손수건 10장만 사다 주십시오. 왜? 애들 이렇게 쫙 해서 닦고 삶고 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한 20명 넘게 와도 방에 다 때려놓고 구상병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 해결. 얘가 재울 애들 재우고 책 읽어줄 애들 책 읽어주고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불교 군종병이었다니까요. 새벽 기도 마치고 연대 군종병이 구상병이 어쩐 일이냐. 어제 자기 전에 갑자기 자기들에게 혹시 저도 새벽 기도에 가도 되나요? 묻더래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새벽에 그럼 같이 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온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은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낮 시간에 대낮인데 교회에서 막 누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전에 무슨 사고들이 있었냐면 그 이단 종교의 몇 무리들이 군인 교회인데 깔보고 우리 없을 때 훈련 나갔을 때 와가지고 막 강대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치워놓고 막 여기 위에서 막 기도회를 하고 막 안차를 하고 막 이랬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 또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 이번엔 내가 홍구장을 낸다. 가서 봐 누군지. 갔다 오더니 우리 군종병이 놀란 눈으로 목사님 구상병입니다. 구상병이 그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빨리 가서 새벽기도 음악을 크게 틀어라. 새벽기도 음악을 크게 틀어라. 그리고 방해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니까 궁금해져요. 뭐라고 하는지. 가서 한번 들어봐라.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다음에 뭘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중얼중얼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재가 오늘 구상병이 오늘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걔 오늘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얼마나 뭉클한지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다면 바뀐 거죠. 방해하지 말고 있다가 끝나면 내 방으로 오라고 해라.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눈이 퉁퉁 불어서 제 방으로 왔어요. 얼음물 시원한 걸 놓고 기도했대지 울었대지. 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해 놓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제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낳고선 일찍 이혼했어요. 이 아이가 핑퐁 당하며 산 거예요. 3년은 할머니 집에, 3년은 이모네 집에, 3년은 고모네 집에, 3년은 뭐 외삼촌 집에, 이렇게 외가와 친가를 핑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평생 눈치 보며 산 거예요. 뭘 잘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아버지라고 누구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 앉았는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아버지라며 부르며 기도한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뭘 잘한다는 얘기를 베이비시터 이거 처음 들었다니까. 애기 잘 본다는 얘기. 왜 애들을 좋아하는가? 애들은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요. 애들은 자기를 따르고 이등병으로 와서 체력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행군을 해도 나고하고 훈련 가도 잘 못하고 고참들에게 맨날 그냥 그때만 해도 막 두드려 맞고 막 야단도 맞고 그건 참겠는데 후임들이 들어와가지고
고참 대우 안 해주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자기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잠깐 타령한 건데 찾으러 나오지도 않고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교회 와 살면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얘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 교육 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세례 줬습니다. 그날부로 소속이 바뀐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연대 군종들하고 함께 얘를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극복하려면 이제 들어가서 부딪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회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걸 이겨내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상병 복귀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어요. 구상병 복귀 프로젝트. 그때 운전병이었던 친구가 사회에서 투포한 선수하다 온 친구거든요. 아놀 슈월제네거의 별명이. 근육이 막 이런데 그 친구가 지금 보면 그게 PT죠. 개인 트레이너. 이 친구가 막 근육 운동 시키고 우리 전부가 다 새벽기도 마치면 3kg 구보하고 뭐 맨날 그냥 운동 시키고 언제가 좋을까 봤더니 한 2달쯤 후에 3대대 유격 훈련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 번도 행군을 완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유격 훈련 직전에 들어가서 유격 훈련하고 60kg 복귀 행군 완주하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메뚜기 아니야. 이제 너 메뚜기 아니야. 더 이상.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으쌰으쌰 했는지 몰라요. 하루 전날 주일날 철모에다가 붕대 다 감아주고 182번 올빼미예요. 3대 대장이 얘 들여보낸다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냥 좀 더 데리고 계시면 안 될까요? 얘 들어가야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얘가 변했다. 12중대장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 그러시면 유격훈련 끝나고 보내주시죠. 아니, 유격훈련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겨낼 거다. 이 과정을 해야 얘는 새롭게 군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얘도 걱정인 거죠. 준비했지만 그래도 걱정인 거죠. 차로 더블백 메고 집차에 실어서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할 수 있다. 기도할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 연대 수색중대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수색중대 아이들이 전부 유격장의 교관이에요. 교관들, 조교들, 조교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날 평소 주던 거 2배의 초코파이를 가져가서 먹이고, 야 얘들아, 니들 연대교회 찬양 예배 왔을 때 봤던 그 친구 있지? 그 애들 보고 하던, 예, 압니다. 그 친구 뭐 타령했다고? 그 친구 맞아. 그 친구가 182번이다. 외워라. 몇 번이라고? 182번. 야, 니들 182번 올빼미를 꼭 기억해라. 걔가 여차저차하고 후임들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고참 대우 못 받고 이래서 사실은 어려웠던 건데, 너네가 일주일 동안 걔네를 살려주라. 182번을 높여주라.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신우들이거든요. 우리 다 수색중대들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교장을 타기 시작하는데 딱 조가 딱 코스에 도착하면 PT부터 하잖아요. PT 딱 뭐 PT로 계속 굴리는 거 아닙니까? PT로. 근데 PT를 딱 한 번 하고 났는데 조교들이 182번 올빼미의 자세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182번 올빼미 훌륭합니다. 이 조는 20분간 휴식.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 교장 또 뛰어가지고 군가 부르면서 가서 딱 PT를 한 번 시키고 난 다음에 182번 올빼미의 원기왕성한 구호가 본 조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조는 30분간 휴식.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얘 때문에 쉬고 편하게 되니까 그냥 그 후임병들이 아이고 구상병님 덕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유격훈련 받고, 물론 모든 코스를 다 그러지 못했겠지만 유격훈련을 마치고 60km 복귀 행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요. 근데 60km 행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 행군하는 동안 제가 막 9번, 10번씩 위문 가거든요. 막 땀 흘리고 그냥 더울 때는 얼음물 가지고 가고, 추울 때 코코아 타 가지고 가고, 배고플 때 자유시간 초코바 가지고 가서 그냥 막 간절할 때, 그럴 때 위로하고 위문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도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갈 때마다 구상병을 보는 거죠. 구상병이 힘들죠. 한 20km 지나고 나니까 힘든 게 역력하더라고요. 30km 지점오니까 군장을 맡겼더라고요. 군장을
메고 가야 되는데 그 군장은 앰뷸런스에 싣고 단독 군장으로 갈 때마다 우리 연대 군종병들이 구상병 딱 몰래 바카스하고 우루사, 아니 바카스하고 우루사를 몇 개를 주는 거야. 야,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플라시보 괜찮습니다. 바카스 우루사. 민재는 바카스 우루사 계속 우리 위문할 때마다 먹어가면서 마지막 위문을 제가 항상 도착 1시간 전 마지막 지점에서 그 추파춥스 막대사탕으로 했어요.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깨물지 마라, 빨아라, 빨다 보면 부대 도착한다. 2등병들한테 2개씩 넣어주는데 구상병 보니까 뭐 거의 한계가 다 왔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 마지막 요 1시간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짐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깨끗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대대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군악대가 와가지고 연주하고 뭐 연대장부터 다 간부들이 와서 60km 행군한 친구들 환영하거든요. 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막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저기서 이제 군가를 씩씩하게 부르며 걸어와요. 그때는 맡겼던 군장도 한 10분 거리 전에 다 찾아가지고 다시 메고, 위장도 다시 하고, 구상병도 딱 군장 메고 다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펑펑 울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메뚜기가 아닌 거죠. 스토리를 아는 대대장도 울고, 사연을 모르는데 연대장도 울더라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니까 남자들이 잘 울지 않는데 그때는 거기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친구가 너무 꺼이 그리고 울고 같이 붙들고 우는 바람에 연대장이 대대장한테 그 스토리를 보고받고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 연대장이 이 구상병을 오뚜기 교육대 병사 교관을 시켰어요. 오뚜기 교육대 전입 신병 2등병들이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하는데, 연대 얘가 교육하는 거예요. 병사로는 유일하게 얘가 교관이에요. 1시간이 주어졌어요. 교육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보호관심 병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군생활한다.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간증을. 그러니까 이 얘기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교회 얘기 안 할 수 없고, 내 얘기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얘기 안 할 수 없고, 아버지 얘기 안 할 수 없고, 자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교회 와서 처음으로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덕분에,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구상병이 뭐 얼마나 이등병들을 많이 전도해 오는지 몰라요. 이등병들이 얼마나 심령이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까? 와가지고 각 잡고 앉았는데 상병 6호봉 7호봉 되는 상병이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호관심 병사였는데 지금은 교관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토리. 더 이상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아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시련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꼭 그걸 설계해 놓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시련과 그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거를 넘어가면, 그 시련을 넘어가면,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산물들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 할렐루야.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못한다고 했던 일,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 이제 끝이라고 했던 일, 믿음의 렌즈로 봐라. 그 안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잖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끝났다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걷어내고, 안 된다고 하는 열등의식 걷어내고, 믿음의 렌즈 다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인생의 여정 앞에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험한 산도 만나고 깊은 바다도 만나고.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반주를 좀 해주시면 함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